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18장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1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12절, 창세기 4장 6절에서 1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가인이 자기 제사가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으면 회개하거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분노. 우리 어제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닫으시고 예배를 파괴하신다 경고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또 사랑하셔서 꾸짖으셨어요. 왜 하나님 그 가인을 또 꾸짖으시고 하냐면 지난주 설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그 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분한과 불만에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치고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교훈하셨어요. 결코 하나님은 가인 같은 악인이라도 절대 망하는 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게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 죄인을 정죄하는 그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변론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신해서 반성문 쓰신다고. 그 탕자 아버지도 탕자로 해서 대신 반성문 쓴 거 아닙니까? 그게 큰 아들에게 작은 아들 변론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말로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향하는 악한 자에게조차 자비를 보이시고 인내하시는 그게 하나님 은혜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니라 이랬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양심이 돌처럼 굳어지며 또 자기 고집을 부리며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린대요. 이 죄가 항상 사람 문에 엎드려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관해서 죄짓도록 만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우리 문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문이라는 건 우리 집 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양심의 문, 영혼의 문을 말해요. 이 두 말을 연결하면 결국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선한 뜻을 가지지 않으면 사탄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또 우리 마음을 정복해서 악한 꼬임에 빠지게 만들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죠. 죄라는 것만 여기서 써있던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타트인데요.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타트는 시위를 빗나갔다. 목표에 못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목표가 있었는데 아담에게 원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에 벗어나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날 때 그게 불순종이죠.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 함부로 하시는데 그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킬 뿐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가져오고 결국은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만에 가득 찬 가인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로 권고하셨나 보십시오. 죄의 소원은 네게 있는데 네 죄 짓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는데 넌 죄를 다스려라.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악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된다. 이렇게 죄를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미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 가인에게 분노를 억제하고 악의 계획을 버리고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권면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죄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늘 일어나요. 근데 이런 악한 생각들을 자제하는 법을 극복하는 법을 싸워 이기는 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억제해야 참된 경건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권고를 가인이 무시하고 죄의 노예로 방황하다가 마음의 분노를 그냥 다스리지 않고 악을 그냥 뒀다가 결국은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단순히 듣기만 하고 의지적인 결단이나 그 말씀에 따른 행동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품은 악한 감정이 결국 인간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장이나 이 귀족들, 족장들이나 왕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은 이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듣고 이렇게 심중하게 하나님 경고하셨는데도 그 다음 뭐 했나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이 없죠. 가인에게 말했대요. 아마도 어떤 다른 사역본이나 또 제롬이라는 또 칼빈도 그렇게 말했는데 유명한 신학자들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들러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악을 행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분노를 속이고 아벨에게 다정한 말로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처럼 이런 견해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알 수 없죠. 근데 해치려는 동생을 죽이려는 악의는 감추고 그 은폐하잖아요. 보통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선하게 다가가지고 동생에게 들러 나가자 이렇게 속였다. 그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오랜만에 들러 나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이 가인이 자기 악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핏줄인 동생을 들판에 죽였습니다. 인간이 자기 감정, 악한 감정, 분노, 미움, 원망 이런 거에 노예가 되면 판단력이 약해지고 이성을 잃게 돼요. 마침내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기 감정에게 폭발시킵니다. 이 가인은 이런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동시에 근친살해범 합니까? 근친살해범. 지금 세상 법정에서도 살인도 똑같은 살인이 아니라 가족을 살해하면 죄가 더 무겁습니다. 근친살해범. 이처럼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거라고 지난주 설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품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살인이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인류 최초 살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교훈이 많겠죠. 먼저 이 동생이 형으로부터 살해당하는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이 사건은 죄가 인간의 세상에 들어와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인류에게 돌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각한 결과를 남긴 거예요, 지금. 이 죄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여전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죄인의 후손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가인이 이제 더 이상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 사단에 속한 자로 전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하고 이제 헤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그 적대감, 그 적개심에서 나온 첫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대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사건이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조화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한다. 마음의 환경을 파괴해요. 그곳에 혼란과 무질서와 부조화와 죽음을 심는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파괴와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회복하러 오셨다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벨이 어딘지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이 물으시는 게 뭐죠? 이 질문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숨어서 나무가지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아담 네가 어딨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그럼 왜 물으셨나요? 인간의 양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그럼 뜨끔할 거 아닙니까 가인이? 그때 회개할 기회야. 범죄한 인간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자비죠. 네가 설령 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동생을 죽인 살인범이 됐더라도 네 동생이 어딨냐 이 말은 네 양심 어딨느냐? 네 회개해야지 이런 뜻이라고 하나님. 가인은 자기 아우를 찾으시는 하나님 물음에 양심의 물음에 정말 뻔뻔스럽게 대답합니다.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나 범죄한 인간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변명을 많이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우습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숨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니신 이 무한하신 능력은 인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는데 어떻게 숙이겠어요? 범죄한 모든 인간은 마땅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만이 또 하나님 자비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벨이 살해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으로 살인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또 자기 죄를 부인해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 여러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네 아우 핏소리가 호소한다 이 말은 억울하게 살해된 아벨의 외침, 즉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든 이 가인의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정당히 심판해달라는 호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역사에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지나쳐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의인의 피해 절규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바람에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듣습니다. 어떤 저주를 들었습니까? 가인은 자신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그 심판에 동원된다. 왜냐하면 이게 가인에게 왜 저주가 되냐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 있지 않습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땅이 가인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이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산업조차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만드신 다른 피조물 세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관계가 깨진다. 모든 인간과 깨져. 내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내 억울하다고 큰 소리 치고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내 곁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뿐만 아니라 가인은 이 죄의식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죄의식 때문에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과 고통에 짓누르기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거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평안함이 없는 평화를 잃어버린 고달픈 세상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범죄한 인간은 발붙일 곳이 세상에 없다. 특히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냐, 보호처가 못 된다고 어디로 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가인조차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모든 죄와 실수와 허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양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물으실 때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또 주님 품 안에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살인은 가인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 마음에도 죄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죄의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솟구치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선을 향하지 않으면 악이 문 앞에 넘쳐난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잘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죄에 대한 욕망, 그 원망, 미움, 질투, 시기하는 마음들 우리가 잘 다스려서 결코 악에게 지지 않는, 또 이렇게 형제를 살해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깨우치시는 그 교훈을 따라 주님 품에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과 또 절망 가운데는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상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